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교실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을 잠깐 보죠. 아주 그 출애굽기 18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또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좀 은혜로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데려온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만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가 간증을 하죠. 이 간증을 듣고 장인 이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세상 모든 신들 가운데 하느님처럼 위대한 분은 없다. 이런 고백을 또 하죠. 또 이드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드린 장로들 아론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죠. 미디안 종족들과 이스라엘이 서로 함께 재결합하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드로가 충고한 그 제도를 따라서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도입해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만족한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정말 따뜻하고 밝고 그런 좋은 그런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고감,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 가운데 섬이라는 아주 짧은 그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것이 다입니다. 섬이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하여는 아마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있을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하게 외롭게 서 있는 나 자신이 하나의 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외롭고 힘들 때 또 찾아가고 싶은 또 나만의 어떤 그 이상의 섬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간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이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섬은 분명 바다에 있는 기암괴석이 아름답고 풍광이 좋은 그런 섬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단절과 고립이 없고 강요나 배척이 없고 오직 서로 따뜻하게 오고 감이 있고 주고받음이 있고 소통과 일치가 있고 우정과 연대가 있고 어울림과 이어짐이 있는 그 마음의 자리가 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고의 아늑함, 따뜻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는 그런 마음의 자리를 섬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8장의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깊게 잘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나에게 오고 가는 사람을 넉넉하게 환영해주고 또 오고 가는 의견들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또 내어주고 깊은 공감을 서로 주고 또 나누는 이런 그 일치와 소통의 마음의 자리가 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녀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섬, 믿음의 섬, 은혜의 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앞에 진을 친 다음 모세는 하느님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야곱 일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문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 가운데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야훼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을 모두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야훼께 그대로 아뢰었다.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이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19장부터 24장까지에 있습니다. 더 넓게 이야기한다면 민수기까지가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19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시내산 이야기의 서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1절을 보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달을 정월 1월 달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결국은 정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정월 보름에 나왔으니까 둘째 달 보름이 한 달이죠. 둘째 달 보름부터 3월 첫날이니까 보름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약 45일 만에 시나이 광야에 도착했다 하는 것이죠. 이 시내산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다 하는 것이죠.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지금 가장 유력하게 이쪽 여기를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에 있는 이 산을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을 시내산이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장막을 다 쳤죠. 텐트를 다 쳤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곳에 수년 전에 이곳에 있었죠. 젊은 시절 이집트에서 어려운 일을 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와 또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목자 생활을 하던 바로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모세는 목자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죠. 바로 그 자리에 모세가 왔습니다. 모세는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남다른 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힘이 되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이 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네,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로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서 이 산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1.1획도 틀림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시구나. 하느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고 놀라고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이제 모세가 온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초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야곱 일족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일러라. 이제 내가 여기서 언약을 내려주어서 이 언약을 너희가 실천하면 그대로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로 데려내 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 초대를 하시면서 먼저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출애굽 여정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보라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제국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그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집트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게 하셔서 큰 충돌 없이 이집트 국경을 나오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이제 진행해 주셨음을 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보라. 모세는 이것을 독수리 날개에서 태워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그 신앙 고백이죠. 실제로 뭐 독수리 비행기를 태우듯이 거기서 태워서 날아온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에서 태워서 여기까지 너희를 데리고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양숲 갈대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마른 바다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 또 물이 부족할 때 물을 내주시고 쓴 물이 있을 때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먹을 곳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을 보지 않았느냐? 봄에 대해서 묻습니다. 봄, 보는 것. 여러분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예수께서도 와서 보라, come and see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있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는 새를 보라. 이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슬픔을,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절망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희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비전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하느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보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해주십니다. 너희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것은 히브리 말로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사람으로 말하면 구속받은 사랑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물로 말하면 특별한 보물 또는 아주 훌륭한 보물, 탁월한 보물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영적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사제 직책을 맡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온 나라가 다 나의 나라인데 너희는 사제 직책을 맡은 나라가 되어서 내 뜻을 내가 내려주는 축복을 내가 전해주는 나의 말을 온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는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나라가 되어라 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죠.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사명을 주시죠. 이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명, 사명을 주십니다. 즉 사제직의 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이 사제의 직분을 행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제,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의 아픔과 소망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사제의 역할을 하는 그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존재 목적이 자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존재 목적이 자기가 아닌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위함에 있습니다. 세상을 위함에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타자를 위함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모든 이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만인을 하느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나라, 직분을 맡은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만인 사제직을 주장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모두가 하나님의 사제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영적 정체성을 주시는데 거룩한 내 백성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이 가도시, 거룩한 내 백성 또는 거룩한 내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 카도시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주시는 것이 율법이고 언약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명하셨는가?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거룩하게 행동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야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언약을 다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세굴라, 또 사제직의 나라, 또 거룩한 백성, 그런 성품, 거룩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영적 정체성을 주십니다. 자, 이제 19장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3일 뒤에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과 내일 준비할 것, 하나님의 현현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9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말하는 소리를 이 백성이 듣고 또 너를 길이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제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또다시 야훼에게 아뢰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여라. 옷을 빨고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셋째 날 야훼는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 시나이 산에 내리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일 후에 나타나실 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셋째 날에 3일 뒤에 내가 시나이 산에 내리리니 제3일, 3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었죠. 약 성경에 30회 정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갈 때에 그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며칠 만에 모리아 산이 눈에 보여요? 3일 만에 3일 거리를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42장에 요셉이 감옥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의 증거를 보여라 할 때 예수께서 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더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여기서도 3일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도 여기서 3일을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에 오늘과 내일 준비를 하거라. 내가 셋째 날 3일에 나타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과 내일에 준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래서 먼저 옷을 빨아라 말씀하시죠. 옷을 빨아라. 목욕을 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아마 물이 충분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그 당시는 다 그냥 천막 속에서 살았으니까 목욕탕이 없겠죠. 그래서 목욕에 대한 말은 없지만 옷을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이것을 조금 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덧붙입니다. 19장 15절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마 모세는 시내산 기슭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남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시내산 기슭까지 갈 것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제들도 몸을 깨끗이 하시오라고 19장 22절에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 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과 함께 산기슭에 이제 표시를 해놓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놓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에 더 이상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 발을 들여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이 엄한 명령이 구약 성경에 두세 번 나오는데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죠. 하느님의 엄한 명령.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못 유마트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제 첫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나무의 열매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엄한 금지의 명령이죠. 못 유마트 히브리어로. 그래서 오늘 시나이 산에서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어기면 또 선악과도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아주 무서운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3일 뒤에 셋째 날에 시내의 산에 내려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는 늘 하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죠. 언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실지 모르죠. 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에게 나아가는 사람, 하느님의 산에 올라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산에 시편 24편을 보면 하느님의 산에 오를 자, 하느님 앞에 나아갈 자가 누구냐? 하느님 산에 오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편 24편 3절과 4절, 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훼의 산에 오르랴 어떤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서랴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며 야곱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다. 네,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개역 번역에는 손과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다 그 비슷한 말씀입니다.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야곱의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 하느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모습,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준비된 마음, 갈급한 마음, 빈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첫째로 순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음에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자기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순전하게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늘 했다고 합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이런 잔치가 한 차례 돌아가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고 아침 일찍이 그들 하나하나의 몫으로 번제를 드렸다. 네, 욥은 어떤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축제를 하거나 뭐 이런 큰 일을 하고 오면 꼭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고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산에 오르려는 사람, 하느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마음의 순결함, 마음의 정결함, 순전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출애굽기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려면 몸의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몸의 정결함. 목욕, 빨래, 이건 이제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에 아버님이 설날이나 추석을 맞이하기 전날 되면 늘 읍내로 가서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오시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날에 차례를 지내거나 이런 것을 할 때에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그렇게 원하셨어요.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몸의 정결함, 꼭 목욕을 해야만 꼭 정결한 것은 아니지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나의 정결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야곱도 베델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자신들의 가족을 몸을 씻게 하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다 하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요한묵시록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묵시록 22장 14절입니다.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님의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옷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옷을, 즉 몸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몸의 정결. 그 다음에 하느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느님의 산에 올라가려는 사람의 모습은 세 번째로 삶의, 생활의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의 정결함. 즉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옳음을 지켜내고 바름을 간직하고 늘 선행을 행하고 늘 온유함을 지키고 늘 정직하고 이런 옳음 바름
참됨 이런 것을 지켜내는 삶, 삶의 정결함, 너그러움, 따뜻함 이런 것을 지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부정한 일, 그 정직하지 못한 일 이런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데 여호수아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더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가 맞설 수 없으리라. 네,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가기 전에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을 지니고서는 우리가 대적과 맞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싸우러 나가는데도 이렇게 부정함을 치우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이 있어서는 뭘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의 정결함, 삶의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산에 오를 자,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마음의 순결함, 순전함, 몸의 정결함, 생활의 성결함 이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그냥 신부님 그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 그렇게 좀 번거롭게 이렇게 형식을 따져야 합니까? 뭐 그냥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결함 또는 순전함 또는 정결함, 성결은 이것이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날 수 없고 하느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뵐 수 없다. 거룩은 형식이 아닙니다. 외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 내면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만 주님을 뵐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말씀합니다.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거룩한 삶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길.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늘 이러한 그 마음의 준비, 몸과 마음, 내면의 준비, 생활의 준비, 삶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이제 오늘 내가 나타날 것이니 오늘과 내일 이러한 준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이제 내려주실죠. 그러면서 정체성을 확인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소유된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네,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정체성을 오늘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지니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3일 오시기 전에 오늘과 내일 이 성결, 정결, 순결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깨끗한 사람, 성령 안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